95장, 새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395장, 새 찬송가는 342장. 또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늘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쭉 해왔어요. 초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심하다 생각될 만큼 책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와서는 이 교회를 권면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가 있고 은사의 목적이 뭐고 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이제 16장은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미숙한 교회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꼭 성숙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 고다 줄 보세요. 우리가 이제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헌금을 다 그냥 연보 그랬는데, 헌금이 다 연보가 아니고 헌금의 종류에 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 연보는 구제 헌금입니다. 구제,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제 헌금이다. 거기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또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 그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연보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조금 더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강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나 헌금은 권면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 헌금을 강조하세요? 그러는데 헌금 강조해도 돼요. 아멘. 여기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말한다. 그 말은 헌금을 강조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강조하는 게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왜 저렇게 저 교회는 헌금을 강조한다고. 강요하는 거하고 강조하는 건 틀립니다. 강요하는 거는 지금 반 정도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강조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입니다. 자, 어떤 것을 강조했냐? 거기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쭉 가보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예루살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왜 연보를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소아시아나 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하는데 너희들도 해라. 그렇게 지금 강요는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2절 시작. 매주일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수고해서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다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갑자기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놨다가 매주일 모일 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다 모아 놨다가 내가 가거든 그때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어제도 그 미자립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지 돕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뭐 교회가 당연히 교회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넓게 보면 다 유니버설 처치예요. 우주적 교회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네 교회, 내 교회 개념 가지면 안 돼요. 이단 빼놓고는 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큰 교회가 너무 이렇게 누리고 어떤 작은 교회는 궁핍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동해지에 있는 큰 교회들, 넉넉한 교회들은 작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잘 살아. 예를 들어서 큰형이 잘 살아. 그러면 큰형만 잘 살면 됩니까? 그 부모가 마음이 안 좋아요. 잘 사는 아들도 있지만 못 사는 아들에게 관심이 더 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들을 굉장히 생각하네요. 그러면 큰아들이 주는 그 용돈 다 받아다가 어려운 아들에게 다 줍니다. 부모는. 근데 부모의 입장은 뭐냐? 부모의 입장은 잘 사는 큰아들이 부모에게만 용돈 주지 말고 못 사는 동생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골고루 잘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어떤 교회는 헌금이 넘쳐나가지고 남아돌아가지고 뭐 교육관을 다시 짓고 수양관을 멀어져요. 다른 교회가 이용한 거고 다른 교회가 건축한 거 우리가 쓰면 되지 뭘 꼭 우리 교회 수양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냥 얼마나 50개 교회를 섬겼다니까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잘하는 교회도 있는데 대개 보면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잘 안 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교회,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도 다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지금 그래도 그 교회는 많더라고요. 한 30명 되더라고요. 어제 보셨잖아요. 목사님 부부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응? 2명, 3명, 많아야 15명 이런 데라니까요. 그게 자립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시골 노인들이 교회 올 때 뭐 예배 드릴 때 1,000원, 2,000원, 많아야 5,000원 헌금해요. 그 한 달 내내 모아야 얼마 돼요? 10만 원이나 됩니까? 15만 원 됩니까? 그러면 전기세 빼고 못 빼고 남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뭘로 생활하냐고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이 조금 언짢았어요. 아, 목사님 뭐 1년만 한다고 또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아, 왜 저분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면 앞으로 더 해야지. 아, 목사님이 1년만 한다고 그러더니 왜 또 하냐고 그래서 속으로 말은 안 했는데, 아,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응?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못하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사실 안 좋은 거죠. 해야죠, 우리가. 기껏해야 10만 원, 5만 원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잘 쓰면서, 목회자, 어려운 교회에 조금 섬기는데 5만 원, 10만 원 하자는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내년에는 다 하세요. 그 우리가 10만 원은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나 그분들에게 10만 원은 굉장히 큰 겁니다. 5만 원, 10만 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몇 교회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내년에는 우리도 한 3, 40개 했으면 좋겠어요. 3, 40개 교회. 그리고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2년 전에 한번 모셨다가 이렇게 또 섬겼잖아요. 그것도 좀 했으면 올해가 이제 2년째인데, 매년 하기는 그래서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될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은 해야죠. 오륜교회 오신다니까요. 그게 다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미자립교회, 농어촌에만 미자립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도 미자립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도회지에 있든 시골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이 중대형 교회 아니라도 교회들은 당연히 미자립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년에는 30개 이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은 하는 거 봐. 집에 계시는 분들 내년에 꼭 합시다. 내년에는 30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16개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범 보이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0개 교회는 내년에 해야 하나님이 이거 참 잘한다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조금 뛰어넘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수준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교회예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예요. 네.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교회가 말이 많아. 그건 정말 그거는요, 분명히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반응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바울 당신 누가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의 표 내놔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아니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사도의 표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누가 당신에게 사도권을 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교회 말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 일부가 그랬겠지만 일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뭐하여?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참 읽어지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어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디모데에게 이거 왈가왈부할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워낙 말이 많은 교회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그가 평안히 있게 하고 그가 염려 없이 너희 가운데 있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려. 두 번 얘기해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11절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마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어렸는데 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멸시하고 함부로 할까 봐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그러니 이게 이 고린도 교회 수준을 알겠죠, 여러분? 응? 그 우리 교회는 참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부교역자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만큼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 전에 저쪽으로 가시게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다 사역자입니다. 여기 지금 PD 역할하는 김종석 집사님, 양태석 권사님 다 사역자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역자입니다. 저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고 저 두 분은 이렇게 또 송출해주면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이 사역, 반주자도 사역입니다. 지휘자도 사역입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이 부교역자가 무슨 자기들이 월급 주고 있는 무슨 고용인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역자지. 무슨 고용인입니까? 담임 목사님들도 어떤 데 보면 부교역자들을 무슨 뭐 자기 부하 부리듯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사역자예요. 다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미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아멘.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사역이에요. 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역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도 사역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 라이브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했는데 어떤 때는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뭐 권사님들한테도 미안하죠. 근데 이 장로님들은 1층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딱 10시만 되면 거기 서셔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안내하는 게, 그래도 여기는 에어컨이라도 있고 여기는 그래도 본당 앞에는 그래도 선풍기라도 있잖아. 근데 거기는 추울 때는 추운 바람 맞아야 되고 더울 때는 그 뜨거운 바람 맞아가면서 그 사역이라니까요.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멸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멸시하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역자를 존중해야 되고 이게 다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 또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낼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시 그 말이에요. 아마도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6절에서는 5절과 6절에서는 어쩌면 내가 너희에게 잠깐 들릴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다가 그 다음에 6절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요 4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놓은 연보,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들렸다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 보면 혹 그랬는데 영어 속에 보면 perhaps 아마도 내가 안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자, 사탄의 방해죠. 사탄의 방해하는 자가 있고 가로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거나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가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못 갔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못 들렸어요. 디모데가 대신 간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하냐.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려고 했다가 못하면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저분은 온다고 했다가 안 오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이 길을 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길을 여시면 가고 성령이 길을 닫으시면 서고 이러는 거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송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2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유럽으로 건너오라. 갑자기 꿈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꿈인가 생신가, 환상이 보이면서 어디 사람이죠? 그 지역 금방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와서 도와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딱 보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Come over to Macedonia.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Help us. 이렇게 이제 그런 환상을 보고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중단해요. 그리고 바로 배 타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곳에서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